성경은 언제나 성막이나 성전의 문을 동편으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동쪽으로 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을 올 때 모든 사람들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또 깜깜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성전을 찾지만, 성전에 와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임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 문을 나갈 때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밝고 희망적이고 세임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편문을 설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돌아가실 때는 소망과 희망 중에 세임을 안고 동편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롯이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이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롯은 죄악의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롯의 기대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그 땅은 이미 바벨론 땅, 그러니까 강 건너 바벨론 도시들에 의해서 이미 점령을 당했고 조공을 바치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좀 돈 좀 벌려고 하면 조공으로 다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핍절한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질서, 사탄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국가가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은 당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는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강 건너 바벨론 땅에 있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제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복잡하죠? 지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도를 크게 해놓으라 그랬는데 안 해놨구나. 네, 지금 이거 확장을 못하죠? 오른쪽 북쪽 저 빨간색 보이세요? 저기가 지금 이제 강 건너 바벨론 지역 도시들입니다. 이 4개 국가가 연합해서 밑에 파란색 5개 국가, 사해 밑에 있는 5개 국가를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 바벨론의 질서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나라 중에 엘람은 나중에 바벨론이 되고 엘라살은 나중에 아수르가 됩니다. 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던 그런 민족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오는 길에 르바 족속, 엠 족속 같은 그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고 싸움에 능통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축풍 낙엽처럼 이 4개 연합군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5개 연합군대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를 하고 모든 재산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소돔으로 간 롯은 바벨론의 질서 아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노예로 잡혀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질서, 돈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롯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일부러 수식어를 넣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우리도 영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강을 건넜습니까? 세례를 통해 강을 건넜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겠다라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과 사탄의 지배, 사탄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히브리인의 전쟁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의 전쟁인 것이죠. 창세기 14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국제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건너온 이 연합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롯과 같이 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영적 전쟁임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 마귀의 그 능력을 관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전술 전략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수중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쓰는 방법이 다 참신하고 또 열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의 지혜로 그것들을 다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사악한 꾀의 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에요. C.S. 루이스 책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책을 쓰는데, 이 책은 삼촌 마귀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막 마귀 업계에 입문한 조카에게
자신의 전술 전략, 사람들을 어떻게 꼬실라제이션 할 수 있는지, 그 고객들을 상대하는 노하우를 이렇게 편지로 전수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실라제이션 하는지 그 전술 전략을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간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자기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령의 권유를 받아서 회개하고 우리 편으로 넘어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치지도 곤비하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휴가도 없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팔딱거릴 때는 조금 뒤로 물러나는 지혜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 공략해서 다시 넘어뜨려 자신의 수중 아래 두고 죄의 종노릇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도록,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탁월한 속임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와 다른 부패성이 없었던, 옛사람이 없었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마저도 미혹해서 넘어뜨렸던 존재들이죠.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하도록 넘어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던 그 가룟 유다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넘어뜨렸던 존재들입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이러한 마귀의 관계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부 젊은이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거인 족속도 연합군대도 다 무찔렀던 그 강 건너 바벨론 땅의 연합군대를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그 소수의 사람들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의 이 숫자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가 있다 그러죠. 이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318명을 풀어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이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치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롯이 소돔 땅에서 방황하고 세상 질서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바로 앞절, 바로 앞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언제나 그 제단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 쌓기를 멈추는 순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사명의 땅을 떠나 애굽에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 영적인 무기를 재장착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투구로 무장하고 의의 흉배로 가슴을 보호하는 군장을 합니다. 땅끝까지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좋은 복음의 신발을 공급받고 또 적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믿음의 방패와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중한 예배, 이 생명줄과 같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즌에 너무 쉽게 온라인 예배를 오픈을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예배가 온라인이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메시지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의 메시지만 전하고 최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면서 우리가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라고 한 것이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최선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예배를 선택으로 알아요. 나는 그냥 요 예배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러므로 천국의 병기구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 부흥이 있었던 교회, 그 부흥이 있었던 지역의 예배는 언제나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의 평안함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사모했죠. 그러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이 부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부흥이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범죄하다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의 내용은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도가 365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그럴 수는 없어도 가끔은 이러한 기도를 드려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각종 무기들로 인해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 신고 나간 군화는 산 넘고 물 건너 빈들과 적진을 누비느라 너덜너덜한 장화가 되어버렸고 투구는 비오듯 날아오는 적군의 탄환으로 이리저리 찌그러졌습니다. 방패에는 수많은 적들의 화살을 막느라 많은 상처들이 났습니다. 많은 전쟁을 수행하느라 칼은 무뎌졌고 의의 흉배는 중고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병기고를 활짝 여시고 새로운 병기와 전투 장비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록입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왔는지 그런 병적 기록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자랑스러운 승리들이 병적 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병적 기록부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훈장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백기투항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병적 기록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홍길동, 어느 해 어느 달에 일신교의 부대로 배속되었으나 곧 탈령하여 적군에게 투항함.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교회를 회방하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함.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따라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만 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은 그냥 집에서 놀고 먹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러지고 훈련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닥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잘 훈련하고 그들을 잘 길러놨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었는지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벌써 연합군대는 롯과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북쪽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최북단이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약 200km입니다. 지금도 200km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저 사해 왼편에서 쭉 그저 북쪽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숨에 따라잡아요.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들인지 금방 연합군대를 따라잡고 이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밤에 그들을 급습을 해서 그 대군, 그 싸움에 능통한 그 연합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진,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세상에 추격까지 해서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택했던 전술, 밤에 야습을 하는 거예요. 이 전술은 정말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전술이죠. 피하가 잘 식별되지 않는 깜깜한 밤에 적들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996년 9월 제가 이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장 싸고 잤습니다. 그 강릉에 잠수함이 발견이 됐고 무장공비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2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장 공비에 의해서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은 숫자가 적고 아군들끼리 총을 쏴가지고 죽고 다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산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몰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오면 아군들끼리 가까워지잖아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저쪽에 소리가 나니까 확인도 안 하고 막 총을 쏴버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끼리 교전을 한 겁니다. 이게 밤에 싸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던지 그 적은 숫자로 그 연합군대를 확실하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자리에서 죽겠다라고 막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금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레이지파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하게 하고 아이를 셋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들을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지도력, 정치를 배우게 하고 40년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잘 준비된 리더가 일어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죠. 하나님은 리더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얼마나 물맷돌 훈련을 많이 했던지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의 이 싸움 앞에 섰을 때 그동안에 훈련해 왔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엔젤스의 선수로 활동하는 일본인 투수 겸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투수 아니면 타자 전문 분야가 있죠. 근데 이 선수는 이도류라 그래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동시에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선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는 둘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양쪽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MVP를 수상을 했고 올해도 굉장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만으로 이런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철저한 계획표를 세워놓고 훈련했던 그런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다라트 계획표라고 하는데 어릴 때 저 계획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신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훈련을 적어놓고 또 각 그 8개가
또 8개의 세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 8개의 목표를 잘 이뤄서 최종 목표를 이룰 것인가를 훈련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그냥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피나는 노력들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사명선언문을 써보고 그 사명선언문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지 써보라고 했는데 써보신 분 계신가요? 듣고 잊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일신교회는 훈련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훈련하는 곳, 여호와의 군대를 키워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구를 위해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는데 하물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자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더 잘하라고 하늘의 문을 열고 영적인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지치고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적인 공급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잘 싸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힘줄게, 그 감격스러운 예배,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승리의 전리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 무기인 돈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윤정희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몇천원 있던 사람인데 토마토 있었고 적금 통장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보험도 많았고 아파트 하나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아깝다. 우리가 뭐 월세, 전세, 자가 차이죠. 과연 그게 우리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어떤 거 하나도 내가 주인이 아님을 선포했어요. 저는 주님께서 빌려주신 거 그냥 드린 것 뿐이에요. 주어진 게 없는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덜 익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저도 집이 몇천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아깝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희야 네가 할래?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복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게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 나밖에 없는 거지? 나 복 많이 받으라고 나보고 하라는 거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얼굴이 좀 걱정해서 보여요. 걱정 근심이요 우리를 망쳐요. 사단이가 보면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몇 년 전에 미혼모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 달 생활비가 있었는데 봉투째 그대로 책 속에 끼워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만약에 내일의 삶을 제가 생각했다면은 그거를 헌금을 못하죠. 근데 저는 내일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게 주시는 감동, 저는 그거에 더 초점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나 자신을 참 많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자신이 저는 정말 존귀한 자라고 느껴져요. 이게 교만해서 내 자신이 멋진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소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옷으로 저를 감싸 안을지라도 제 자신 자체가 명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요.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내 동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먼저 생각을 안 줘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정말 안 주세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역설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내가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인 거죠. 이게 복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중점이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중점, 웰빙이라고 그러죠. 저는 어떻게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천국에 하나님께 잘 가고 싶어요. 나한테 오기 위해서 네가 살아왔던 많은 삶들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삶이었구나. 그냥 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였어. 그냥 나와 함께 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저는 이미 웰다잉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잘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